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부럽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볼 때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내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이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냐라고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그냥 관념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가 있음, 이런 정도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맺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혼낼지도 몰라, 벌할지도 몰라, 뭐 죽일지도 몰라,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런 그런 관계도 아니고, 또 하나님 한 분과 수없이 많은 중생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려나,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려나,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라는 그것도 절대로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그 신앙은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진짜 신앙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근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의 온 존재가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정말 그 역사 때문에 말이죠, 내가 정말 변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걸 일컬어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딱 진단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얼마 전에 그 한 어떤 성도님이 뭐 상담도 할 겸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늦게 믿은, 불교에 있다가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던 게, 하여간 이분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뭐 계속 말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뭐 계속. 그래서 난 진정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 진짜예요.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진짜 변한 거예요. 그분이 참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다윗, 이 사람 분명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깊은 타취를 받았고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참을 때 참았고, 말씀 때문에 낙담할 때도 위로받았고, 갈 방향이 없을 때도 방향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상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말이죠, 그 말씀으로 돌파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는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것이 아주 절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은요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 언약, 이것은요 인간이 받은 언약 중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 다윗만이 받은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요, 사실은 인간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제 시작된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 다윗 언약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일방적이란 말은 조금 우리는 안 좋아하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편무적인 사랑이다. 편무, 무슨 얘기냐?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무가 있는, 하나님만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만 모든 걸 하시는 어떤 약속.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름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요.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요.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무적인 거예요. 네가 뭘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의 선포예요. 축복의 선포예요. 그게 바로 편무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도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럼 내가 너한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뭐 복에 그런 데는 축복 주겠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너의 자손을 정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 먼지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그 다음에 정말 동서남북 부는 땅 그냥 다 주겠다고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에 그런 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이 언약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집을 이루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내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그 왕권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23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23개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시험본 건 아니에요. 그 주석에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동사가 23개예요. 그런데 주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1인칭, 내가. 그러니까 동사는 23개가 나오는데 주어는 하나님 1인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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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다. 근데 뭘 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들로 하여금 정말 뒤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내 집안을 세울 것이다. 너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끝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23개의 동사를 선포하면서 오직 당신의 자신만이 주어가 되신, 그게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약속엔 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서 나가는 게 너희는 열방중에 내 백성이 되겠고 하면서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는요 단 한마디의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고 그러고 시내산의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앞에 것은 법이에요. 율법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다윗은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조건은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지만, 그러나 거기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요 이렇게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 평안에 빠지지 않고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뭐냐?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신앙임이죠. 정말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 보면 다 이래요. 정말 가장 좋은 거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뭐가 잘 이루었을 때, 그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 근데 교만한 것들 보면, 잘못된 것들 보면요, 그 순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것들은 뭐냐면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지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정말 위선이죠, 그렇죠? 아니요,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으로는 좀처럼 하기 힘든 하나님을 향한 배려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데, 물론 모세의 경우도 좀 있었지만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이야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다니.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절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인간에게 뭘 얻어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한테 도움이 돼서 하나님 주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어떤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은 분명히 거절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처음에 나단이 다윗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가 그날 밤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짓지 말라고, 그런 일은 필요가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처음에는 그냥 딱 듣는 순간 좋으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선지자가 좋겠습니다 했다가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왕창 혼나고 다시 정정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정말 돌아가셨지만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너무 아주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아주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특별히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것은 저하고 두 자가 이름이 같아요. 유진 피터슨. 그래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교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데 모처럼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깍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다.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유진 피터슨도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내용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말했을 때와 그날 밤에 다시 여호와의 영임에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언이 달라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건 지으라는 것 같고 뒤에 건 짓지 말라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확히 더 들어가 보면요, 지어라 짓지 않아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의 정서는요, 지세요, 짓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나온 건데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사실은 한 가지 정서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 행하소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말씀할 때 내가 누구한테 어느 지파에게 나를 집을 지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예, 정말 여기에 가득한 그 어떤 이야기는요, 사실 공통적인 거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때 정말 그 절정이 감동이듯이, 저는 사람하고도 그래요.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를 잘 하면서 막 감동을 주고받을 때가 진짜 그때가 가장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과 관계도 얘기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정말 감동을 주고받을 때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으면 다 주고 싶어요. 감동을 받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 헌금도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헌금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감동받으면 헌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용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서울 오늘교회 성도님 만났는데 좀 뭐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뭐니까 자기가 막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북한 선교한다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래갖고 자기가 그 얘기 듣다가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정말 다 해서 헌금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밝혀졌어요. 그게 다 지어낸 얘기란 사실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북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 감동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 해가면서 말이죠.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디까지 가봤고 뭘 받고 뭐 누굴 만나고 막.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기죠. 그건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래야 뭐 헌금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사기쳐서 감동시킨 건 그 사람 잘못이고, 그러나 여튼 감동받은 건 당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여하튼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어쨌든 쓰실 것이고 당신의 그 마음은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대신 다음부터는 좀 잘 분별하시라고. 정말 사람도 그래. 감동을 받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요, 정말 감동하시면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이 기가 막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 상황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다윗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짜 막 쏟아붓듯이 당신의 약속을 축복을 주신 것이 이 언약이에요. 감동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그때 즉시로 그 딸이 나왔다. 축복이 많은 거예요. 또 가버나움 백부장, 그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바로 즉시로 그 하인이 다 나왔다.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인 친구를 4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정말 그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말이죠, 그들의 그 어떤 마음과 열심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그가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축복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5가지를 마음에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5가지. 첫째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정말 죄인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범죄할 때 하나님 정말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도 뛰어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뭐냐? 감동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중동의 풍습을 잘하는, 그쪽에서 또 오랫동안 좀 살면서 했던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동의 풍습을 알고 나니까 이 더러운 탕자 비유가 더 감동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동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옷이 바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죠? 로브처럼 입으니까 사실은 뭐 바지 입거나 뭐 또 무슨 속바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입는다고요. 그래서 절대 점잖은 어른은 뛰지 않는다. 뛰면 이게 다 드러나니까 절대 그 나라에서는 점잖은 어른들은 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출 때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동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볼 때 막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뭐 백부장의 경우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처럼 정말 스스로 겸비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 감동하십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내게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보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못 견디게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인간의 죄의 출발이니까. 인간이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정말 못 견디하세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반대로 겸손한 것을 하나님 너무 감동하세요. 정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가버나움 백부장 때도 나오지만 정말 그 겸손 앞에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로보니 교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하셨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내 자격이 있는 거 아닌데, 나는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이런 겸손들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겸손이 없으면요 사람들 속에 나오는 건 원망, 불평만 나와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갖지 못하는가? 왜 내게 저건 없는가? 교만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세 번째 뭐냐?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마디가 용서였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는 누구냐? 제자도는 무엇이냐? 용서하는 게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용서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핵심이에요.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역팀하고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함안에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몇 번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너무 귀한 곳이니까. 근데 제가 가서 한번 발견한 게 있어요. 봤더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그 모든 일대기나 이런 것도 다 해놨는데, 처음부터 쫙 나온 어떤 거기 나온 이야기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 순교자적 신앙이라. 그런 처음부터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처음부터 순교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적입니다. 그 신앙은 순교죠. 그러니까 순교가 뭐냐, 그냥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그전에도 설교할 때 보면요, 뭐 어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보면요, 계속 뭐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을,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 마찬가지 말이죠.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처음에는 이 독립 뭐 어떤 그런 운동도 해요. 3.1 운동 때문에 투옥도 되고, 또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긍휼 나병 그 한센시 병인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쭉 합니다. 다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가 보면요, 그 순교적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 용서였어요.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를 용서하면서. 그래요. 순교적 신앙의 하이라이트는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용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용서가 얼마나 힘든가. 순교하지 않고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 순교하지 않고는 용서 못하는 게 용서예요. 그 어려운 용서를 할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는, 100번이고 정죄하고 100번이고 단죄하고 정말 그냥 내가 그 꼴을 안 본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정말 나 같은 거를 그래도 구원하신,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 제가 좀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를 볼 때 그 감동이 있거든요. 정말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혜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보다 훨씬 큰 감동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실 것이다. 용서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욥의 경우처럼 그 신앙의 인내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위하여 정말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감동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말이죠, 사실 뭐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정말 인내의 세 가지. 인내는 결국 뭐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렇죠? 예.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걸 하는,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해 참고, 정말 어려운데도 견디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그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는, 바로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 베다니의 마리아의 경우처럼, 그리고 여기 다윗의 경우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예, 자기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팔에 부을 때 우리 주님 감동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여기 다윗이 정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신 것처럼 말이죠. 헌신은 하나님, 그 헌신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자, 다섯 가지. 회개, 겸손, 용서, 인내, 헌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 내 자아와 내 옛사람과 나 자신을 못 박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칠 때 거기에 나를 못 박을 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런데 그 영화 보면요, 마지막 부분쯤 가서 장면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 멜 깁슨은 아마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며 죽으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는 성부 하나님의 그 눈물, 그것을 갖다가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저는요, 가끔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언제? 그때 정말 당신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정말 그렇게 눈물이 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고 나가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쩌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해도요, 얼마 애를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정도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들이세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들이세요. 정말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어떤 사람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보다도 훨씬 더 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놀랍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근데 보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가 드렸어요.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1월이니까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그 생각해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해 다른 거 알고 그냥 하나님 감동시키기 프로젝트. 정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 해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